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다 보면 간혹 술을 파는 광고판을 보게 되어지는데 백세주라는 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유행을 하니까 나중에는 천세주, 만세주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 백세주의 광고판에 보면 재미난 어떤 일화가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선비가 시골길을 가는데 다리 아래에서 한 젊은이가 노인을 회초리로 때리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장유유서에 도리가 있는 조선 땅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분노하는데 그 젊은 사람이 노인을 향하여 회초리를 때리면서 하는 말이 귀에 들립니다. 내 일찍이 너에게 반드시 그 술을 매일 먹으라 했거늘. 이 술꾼들에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야. 내 매일 그 술을 너에게 젊은 날부터 매일 먹으라 했거늘 네가 어찌 애비의 말을 그토록 듣지 않아서 일이 일찍 애비보다 먼저 늙는단 말이냐. 그러면서 회초리를 들고 때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고 늙은 노인이 아들이었는데 아들은 백세주를 먹지 않아서 늙었고 아버지는 날마다 백세주를 먹었기 때문에 젊어 있다는 일화입니다. 건강에 좋은 약술이라는 것을 선전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하겠지만 과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식이 아무리 늙어도 나이 들어도 자식은 자식일 뿐이고, 아멘? 그러니까 아이로 보이죠. 자기가 젊고 자식이 더 늙어 보여도 그 아이로 보이는 거예요. 걱정이 됩니다. 왜 쟤는 늙어갈까? 왜 쟤는 아플까?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목사는 여러분의 부모가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교우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언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사명이 뭐냐 그러면 목사 말 잘 듣도록 교인들을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정말 자기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고 행복할 수 있도록 뭐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가를 잘 살피고 조언하는 역할이 목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목사의 설교는 교회에서 가장 존중받아 마땅하고 그 존경심이 사라지면 교회도 위태롭게 됩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느냐를 간파할 수 있는 척도가 설교 시간에 성도들이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그 설교를 듣느냐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설교 속에서 은혜를 받고 자기를 돌아보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서 살아가려는 노력이 나타날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막 권위주의, 뭐 어떤 피라미드식의 체계, 뭐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교회일수록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받지 못하거든요. 뭐라고 해서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조건 복종해. 무조건 따르지. 어디서 감히 이유를 대고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존경심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경드림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하여서도 여러분 정말 많이 함께 애쓰고 노력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을 앞에다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그냥 목사가 어린 설교를 뭐 재밌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의 신앙교육은 부모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교회 주일학교를 아무리 열고 교사를 임명해도 교사가 아이들의 세세한 인격을 다 신경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가 내 아이를 지켜봐야 됩니다. 과연 내 아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뒤틀고 딴짓하고 뭐 주보 갖고 접고 앉아있고 옆에 얘기하고 말 걸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내 아이를 봤을 때 그걸 당연히 여기면 돼요, 안 돼요? 아, 우리 교회는 자유로운 분위기니까 뭐 그래도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서 자기는 잊어버리고 자기 혼자 뭐 수다 떨고 떠들고 그리고 애 교육은 주일학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면 그 아이가 신앙으로 바르게 크지 못할 때 가장 아픈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 엄마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세상이 거스르는 세상이라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세상이 악독합니까? 애를 세상에 내보내면 중고등학교부터 친구 관계 치이고 왕따 당하고 선생으로부터 차별받고 공부 잘하고 못하는 애, 재산 있는 애 없는 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버지 신분이 판사냐 검사냐에 따라서 선생이 대하는 태도가 말씨가 다르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아이를 내보내고 키워야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고기 반찬만 헤매기고 비단 옷 입힌다고 해서 애가 잘 자라는 것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러니 그 아이를 내가 지켜봐야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 내가 신앙적으로 기도해야죠. 그 아이에게 신앙적 조언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죠. 그래서 너는 예배 시간에 무슨 얘기를 그렇게 했어? 그리고 또 나무라지 마시고 교회만 왔다 가면 애를 쥐잡듯이 잡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럼 교회 가고 싶겠어요? 우리 엄마는 교회만 갔다 오면 나한테 욕만 해. 아, 그럼 교회 가고 싶겠냐고요. 그러지 말고 아이의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믿습니까?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했어? 근데 엄마는 네가 예배 시간에는 조금 목사님 말씀 집중하고 좀 들으면 좋겠더라. 다음번에 우리 그렇게 해보자. 근데 목사님 오늘 설교할 때 바이올린 얘기를 하셨는데 넌 그거 뭘 느꼈어? 너는 어떤 바이올린인 것 같아? 할렐루야!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주일학교 예배를 어른들과 함께 드리는 목적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는데 무슨 설교를 했는지 부모가 까먹었어. 뭘 가르치겠어요? 그러니 이런 상태로는 자 보세요. 무슨 설교를 했는지조차도 까먹고 아이와 신앙적 대화를 전혀 할 줄 모르는 그 부모가 과연 그날 목사의 설교로부터 은혜를 받았을까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의 신앙생활은 뭘 한다는 거예요? 어느 걸 믿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심정적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모르겠어. 뭐 하나님 말씀인지 신앙생활인지 믿음인지 뭐 그런 건 모르겠어.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봉투에다 연보 담아내고 출석 찍고.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 여러분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희한한 걸 믿으라고 그러네. 이런 신앙생활은 여러분에게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요. 목사의 설교에 은혜를 받지 못할 때는 두 가지 원인이 있겠죠. 하나는 목사가 너무 설교를 못할 때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저도요, 다른 교회 가서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거든요. 제가 은혜 받지 못하는 설교들이 가끔 있어요. 저 뭐지? 이런 생각이.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죠? 빨리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계속 다닐 교회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사님의 설교가 올바라요. 제대로 된 걸 가르쳐줘요. 뭔가 성경적이고 나한테 맞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원인이 어디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나를 바꾸셔야 돼요. 고쳐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태도부터 마음가짐부터 준비하는 것까지 맨날 예배 시간에 늦게 오지 마시고 맨 뒷자리에 앉지 마시고 그리고 예배에 대하여서 아무 신경 없이 쓰다가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 헐레벌떡 달려오지 마시고 야 일주일의 신앙생활 가는데 내가 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내가 뭔가 집중하고 준비하고 마음가짐을 다듬어서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내가 잘 서야 우리 아이들도 가르치겠다. 믿습니까? 그렇게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비로소 좋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권위주의 시대는 같습니다. 예전에 직장의 상사나 가정의 아버지가 누리던 권위는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제 가끔 식사 예절을 가르치시는데 어른보다 먼저 숟가락 젓가락 들면 큰일 나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거 가르쳐야 되죠. 그런데 너무 화내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먼저 숟가락 젓가락 이렇게 만지고 든다고 해서 그것이 큰 결례, 무슨 엄마 아버지를 무시한다거나 어른을 무시하는 그런 건 아니니까 다만 가르치세요. 얘들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차례대로 어른이 먼저 든 다음에 드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긴 하되 너무 지나치게 화는 내지 마세요. 믿습니까? 근데 이제 예전에 아버지들은 어땠어요? 그럴 때 밥상을 엎었죠. 어디 감히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직장의 상사들도 그랬습니다. 옛날에 직장 상사는 막 서류 집어 던지고 앞에서 막 쌍욕하고 이래도 앞에서 주눅들어 꼼짝도 못하던 그런 부하 직원들을 호되게 다잡는 것이 권위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MZ세대라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앞에서 또박또박 할 말 다 하고요. 누가 서류 집어 던지면 바로 핸드폰 들고 찍어서 고소합니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권위주의 시대가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식한테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 시대적 변화 속에서 목사가 계속해서 지극히 높임을 받고 교우들에게 예수님처럼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타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목사님들 신방 가면 막 교인들이 목사님 가방 들어주고 뭐 신발 똑바로 놔주고 뭐 그거 보고 있으면 너무 과다한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요, 저도. 근데 그런 시대가 지나갔단 말이죠. 이제는 안 그래도 되는 시대를 애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직장의 부하들도 그렇고 당신과 나를 평준화시켜서 볼 수 있는 사회를 세상을 우리가 좀 더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권위주의는 내려놔야 합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큰 소리 치고 윽박질러서 상대를 압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위주의와 권위는 다른 것입니다. 권위주의는 거품과 같은 것이지만 권위는 알맹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존경을 잃을 때, 목사가 목사의 신뢰를 잃을 때 가장 손해를 보는 것은 그 구성원들입니다. 그래서 부인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려요. 우리 교회 이제 부인 되시는 분들을. 남편이 이 권위주의가 지나간 시대를 맞았기 때문에 아버지들이 권위가 많이 없어졌어요. 아멘? 아빠가 좀 만만해졌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아빠를 머슴처럼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장 손해를 보는 건 누구예요? 아이들이고 부인이에요. 믿습니까? 머슴이랑 살면 머슴 부인에다 머슴 아이들 되는 거지. 그게 뭐 좋은 일이라고. 그래서 요즘 시대는 다 그렇다 그렇게 말하지만 요즘 시대가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 도리는 똑같이 지금도 존중받아야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여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권위를 세워줄까? 어떻게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줄까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게 뭐가 되었든지 간에. 나갈 때 핸지커프 송수건을 여기다 싹 넣어주면서 이렇게 옷을 다듬어 주시고 안녕히 다녀오세요. 인사 한마디 하는 거라도 나갔다 들어올 때 꼭 현관에 나가서 어서 오세요. 그래서 마주하면서 맞아드리는 거라도 혹은 밥을 먹을 때 먼저 이렇게
놔주면서 숟가락 젓가락을 가지런히 해주는 거라도 그렇게 하면서 어때요? 우리 집에는 아버지가 있어. 우리 집에는 엄마가 있어. 할렐루야. 남편들에게도 똑같은 예를 드려요. 저도 이게 이 설교를 준비하는 반성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부인을, 엄마를 너무 가볍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두 가지를 반성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뭐 반성했는데? 어떤 걸 반성했어요? 내가 말을 안 해줬어요. 제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개인적인 거라 얘기를 해줬거든요. 하나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 애 나무르듯이 나무라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일로 싸우든지 인격적 모욕을 주지 마세요. 그래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기본적 도리를 지켜야 권위가 서죠. 권위가 서야 아이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도 그래요. 목사가 막 화를 내고 불같이 내고 사람들을 막 잡고 누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설교 시간에 집요하게 막 까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찍히면 죽는구나. 이 교회 못 다니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벌벌 떨고 목사가 골목길 지나가면 나무 뒤에 숨고 목사님이랑 말 섞는 거 어려워하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어떻게 목사랑 상담을 해요? 어떻게 솔직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성도들이랑 같이 차 마시고 얘기하고 수다 떨고 일일이 애들 얘기 뭐 얘기 다 듣는다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만만하구나. 그렇게 굴면 결국 누가 제일 손해봐요? 목사가 설교할 때 안 들리거든요. 목사가 충고할 때 그게 사람 말로 들리거든요. 아멘? 흘려듣지 마세요. 조심하라고 할 때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살피라고 할 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뭔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쓰실 때가 많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지난 주간인가 우리 장사님이 왔어요. 사택에. 그래서 제가 몇 마디를 했는데 되게 마음이 좀 그랬나 봐. 목사님 만나려고 그렇게 사택에 가고 싶어 했구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보고 싶을 때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목양이에요. 설교 듣는 거고. 그런 관계를 우리가 잘 주고받을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요, 제가 이제 교회들 다니면서 봤어요. 요번에 이제 물어보게 됐는데, 만약에 교회에서 부교육자나 사역자를 청빙하면 기본적으로 얼마의 사례비나 생활 같은 걸 보장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교회마다 크게 다르지 않고 조금 일정한 수준이 있더라고요. 2인 가족, 4인 가족 생활하는 수준, 기본은 이 정도는 줘야지 그래도 사역자를 청빙하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하게 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목사의 사역자의 삶이라는 것은 성도의 삶을 쫓아가는 거면 되는 거예요. 달동네에 가면 달동네 사람들의 생활의 형편만큼 살면 되고.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응? 그래서 얼마라고 딱 확정된 것이 아니라 거기 모인 성도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는 게 목회자로서 중요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랑 같이 고생할 각오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굶으면 내가 옆에서 같이 굶어줄 수 있고요. 여러분이 고기 먹으면 나도 옆에서 같이 고기 먹어줄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고기 먹으면서 목사에게는 옥수수 씹으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따뜻한 밥 먹으면서 목사에게는 정부미 먹으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에게 은혜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우리가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면서 세워가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겸손한 마음이래요. 본래 비루한 사람이 몸을 낮추면 겸손이 되지 않습니다. 본래 영광과 존귀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 자기를 낮출 때 그것이 겸손이 됩니다. 제가요, 여기 와서 16년을 목회를 했는데 처음 올 때 유학생 가방 하나, 2개를 들고 왔고요. 애들 백팩 매가지고 그래가 왔어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학벌 인맥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여기에 와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일 잃어버렸던 게 저 자신의 자신감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한 5년, 10년쯤 이렇게 지나서 봤는데 성도들도 모이다가 흩어지고 뭐 다 잃고 예배당도 사라지고 다 이렇게 되니까 제가 그때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더라고요. 제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를 갔는데 막 성도들이 200명, 300명이 막 열심히 찬양 부르고 제가 설교할 때 아멘 그래 해주는데 그 설교를 하다가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제가 너무 눈물이 났어요, 가슴에. 아니, 우리 교회 가서 내가 설교할 때 우리 성도들 맨날 졸고 앉아있고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데 나가고 나더러 하나도 존중을 안 해주는데 여기 성도들은 한 번 본 적도 없는 성도들이 내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저렇게 아멘을 하며 감동을 받으니 도대체 나는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1년도 이후에 교회가 깨지고 교회 모임을 저희 집에서 몇 년 동안 했어요. 아파트에서. 애들 오면 엄청 뛰었고요. 밑에 집에서 막 천정을 갖다가 막 막대기로 쿵쿵쿵 치면서 조용하라고 그러고 옆에 집에서도 난리가 나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성도들과 함께 모임을 했어요. 그때 제 자신이 이제 지났으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자신이 어떻게 지냈는지 아세요?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한국에 가서 집회를 하고 사경회도 하고 거기 가서 설교도 하고 성경 강의도 하고 그래서 가르쳐요. 그리고 얼마 사례비를 받으면 그걸 들고 와서 그거 가지고서 빚을 갚고 마이너스 통장을 엄청 썼었으니까 그때 환율은 1,600원까지 갔었고 그때 제가 제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나는 앵벌이 목사다. 나는 앵벌이 목사다. 그래서 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 나왔는데 저를 만날 틈이 없어요. 점심 한번 먹자. 나 지금 일이 있어가지고 왜 그렇게 바빠? 김 목사는 뭐가 그렇게 바빠? 야, 내가 앵벌이잖아. 내가 벌어야 울버라도 해야 그래야지 내가 교회도 하고 우리 식구들도 먹이고 우리 어머니도 내가 하고 그러지. 어떡하냐? 나라가 해야지. 그런데요, 2011년부터 지금 몇 년이에요? 2022년이죠. 딱 11년이 지났네요. 제가 뭘 배운지 아세요? 내가 어디 가도 먹히는 목사구나. 11년 동안 설교를 하고 다니는데 똑같이 오래요. 똑같이 은혜 받는데요. 목사님 설교가 다르대요. 매끄럽고 유창한 게 아니라 가슴을 찌른대요. 목사님 삶에서 나온 이야기가 자기들 바꾼대요. 위로가 된대요. 목사한테 잘하라는 설교가 아니라 성도들 입장 이해해주고 자유롭게 하는 설교라 목사님 설교 들으면 좋대요. 여러분은 아닐지 모르지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내가 먹혀드는 목사구나. 어디 가도 내 월급값은 하는구나. 할렐루야. 이거 할렐루야예요. 저 자신한테 너무 할렐루야예요. 이 자존감이 제 안에 생겨나니까 비로소 성도들한테 얽매이지 않고 교회에 얽매이지 않고 내 나름대로 자신 있게 목회하면 되겠구나.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하면 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비루한 사람이 낮추는 건 겸손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가 높아져야 합니다. 존귀해져야 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 생각을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키를 낮출 때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기준에 맞춰서 목사 대접해라. 믿습니까? 그래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싫으면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겸손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이며 모범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자기 비하나 열등감이 겸손으로 둔갑하는 시대입니다. 제일 중요한 차이점은 겸손은 열등감과 달리 원망과 시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뭘 알아요? 제가 뭘 하겠어요? 이러는데 말은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그렇게 원망과 시비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열등감이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이해 못하면 오늘 설교는 실패인데. 원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입니다.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은데 남들이 그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주지 않을 때 사람은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나는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갈 이루어져난 계획과 마음가짐이 있어. 믿습니까? 그럴 때 겸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따라주든지 안 따라주든지 십자가를 뚜벅뚜벅 걸어가셨어요. 믿습니까? 그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정해 주든지 안 되든지. 예수님은 원래 그 길을 가려고 작정하셨던 분이에요. 그 길을 가셨어요. 근데 원망은 어디서 오느냐? 그게 내 뜻대로 안 될 때, 인정받지 못할 때, 동의받지 못할 때 그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내 마음을 내가 찔러요. 그래서 내가 그 일로 인하여 자존심이 상해.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내가 괴로워, 고통받아. 시비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의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나는 마땅히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은데 내 생각을 따라주지 않고 내가 옳은데 날 따르지 않고 그리고 나한테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으니 이걸로 인하여 나는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 그 생각이 그 정의감이 사람에게 시비를 준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위한 싸움은 용감한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시비라는 것은 정의의 과잉, 정의를 빙자한 자기 세우기. 정의로운 척하지만 결국은 나를 알아달라, 나를 인정해달라, 내 뜻대로 해달라는 주장. 그래서 이 원망과 시비는 절대로 겸손과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교회에서 맛집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먹는 장사를 하자고 회의를 했더니 최종 메뉴가 호떡으로 결정됐습니다. 전단지도 만들고요, 광고지도 만들어서 다 이제 그 맛집에 하면 칸막이 한 칸을 주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쭉 이제 해가지고 광고판도 붙이고 호떡 만드는 법을 이렇게 일본어로 만들어가지고 전단지를 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집에서 누가 하겠어요? 그러나 한국 문화를 한국 교회가 전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걸 했습니다. 근데 당일날에 한 청년이 그 호떡집에 게시되어 있는 광고판을 보고 항의를 했어요. 뭐라고 항의를 했냐면 호떡을 설명하면서 호떡을 일본어로 뭐라고 말할까? 호떡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 꿀떡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호떡은 꿀떡. 호떡을 꿀떡이라고 많이 한국 사람들 하지 않아요? 거기다 이제 호떡 먹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설탕 시럽을 우리가 꿀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흔히 꿀떡이라고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설명에 쓰는데 핫찌미찌라고 이제 써가지고 광고판을 갖다가 써놨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벌꿀을 넣지도 않고서 벌꿀을 언급했다고 어떻게 교회가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름 일리가 있는 비판이라고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맞아. 핫찌미찌 안 넣지.
근데 그래 그렇게 써놨으니까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겠다. 다음번에 장사할 때는 그런 거 좀 만들 때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혼자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너무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무슨 교회가 거짓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다 차원을 지나서 이건 사기다 이렇게 나와요. 바쁜 호떡집에서 아무도 이 청년 말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호떡을 만들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마트에 가서 꿀을 사왔어요. 중국제 꿀 500엔짜리 한 병 들은 거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걸 하나 사왔어요. 그래서 호떡 만드는 반죽이랑 그거 넣는 데다가 거기다 꿀을 갖다가 반병을 갖다가 꿀꿀꿀 붓고 자기 혼자 붓고 그리고 나서 호떡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행동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 심정적으로는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보면서 좀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그 청년은 맛제리 장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와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한두 주 뭐 바쁘다 그러고 한 주 빼먹고 어쩌고 그러더니 안 오더라고요. 더 이상. 여기서 벌꿀이나 광고파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정도의 허위, 이 정도의 실수는 얼마든지 우리 일상 가운데 있는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의견과 주장입니다. 자기가 이게 틀렸다고 말을 했는데 그걸 모두가 호응하지 못한 게 이 청년을 상처받게 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망이 되고 그것이 분노가 되고 결국은 교회 생활을 접는 이유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지 못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중요한 한 과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일까? 근데 여러분, 이 일화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면서 그 청년 좀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불같이 화를 내는 일들도 이와 닮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원망과 시비로 말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내 말이 맞다는 생각. 틀렸어요? 하찌미찌 안 넣었잖아요. 거짓말인 건 맞잖아요. 그러나 사람과 사람이 함께 지내기 위하여서는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닙니다. 믿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내가 말을 했는데 상대가 따라주지 않을 때는 조금 기다릴 줄도 알고 또 따로 목사에게 와서 목사님 그거 거짓말 아닙니까? 이렇게 나한테 상담을 정식으로 하고 정중하게 물었으면 제가 그렇게 대답했겠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거 실수인 것 같다. 다음번에는 만들 때 그런 말 넣지 말자고 내가 얘기할게. 그런데 그거 열심히 만들어 온 사람한테 거짓말했다 그러면 그거 열심히 만든 사람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 그러니까 그것도 좀 좋지 않은 것 같아. 우리 서로 좀 한 발씩 물러나자. 그랬겠죠. 아멘? 근데 이제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가득 차 있을 때는 이런 한 발 물러섬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만 옳아요. 이 자기중심성을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겸손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상대도 괴롭지만 누가 제일 괴로워요? 내가 제일 괴로워요. 믿습니까? 스스로 괴롭고 힘들고 견디지 못하게 만들고 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목사입니다. 날마다 제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누구누구 말 안 들으니까 제발 좀 하나님 버릇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맹세하건대 제 평생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기도의 제목은 언제나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행복하기를, 기쁘게 살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아멘? 이것만 기억하면 여러분의 오늘 설교는 성공이야.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무엇이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마음을 비우십시오. 내 뜻이 있으면 상대방도 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정의가 있으면 상대의 정의도 있다는 사실을 배우십시오. 그것을 인정하고 자기를 낮추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상대방을 쟤도 저렇게 생각할 땐 뭔가 일리가 있겠지. 믿습니까? 우리가 자식에게도 그걸 노력해야 되고 하물며 교인들 사이에서는 더 해야죠. 그렇죠? 나만 옳은 게 아니에요. 다 사람들마다 자기 입장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고마워요. 이렇게 서로를 자기보다 낮게 여길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찾고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겸손이 가정과 교회에서 빛나게 하십시오. 내 의견을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의견을 꼭 들으십시오. 이렇게 해!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함께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밟아갈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주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과 주장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더 관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자기 주장이 확고한 사람이 멋져 보이기도 하죠. 난 이럴 거야! 이럴 때 사람이 나는 저렇게 말 못하는데 저렇게 말하는 사람 멋진 것 같아. 이렇게 느낄 때가 있죠? 왜 갑자기 내 설교가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해요? 왜 이렇게 지쳐? 아니라니까. 여러분 마음 다치려고 힘들게 하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게 내 진심에 제발 이게 가슴을 열어 보여야 되나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자기 주장에 확고한 사람 중에 자기 주장밖에 없는 사람들은 사실 어른이 아니라 아이일 뿐입니다. 자기 주장도 확고하지만 자기 주장이 확고한데 남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 비로소 어른이란 거예요. 성장한 사람, 온전한 사람은 언제나 남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타협과 절충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우들이 성장하기를 바랬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려도 좋다고 말합니다. 전제가 뭔지 아세요? 부어드리는 제사거든요. 옛날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나 이방신에게 드리는 제사나 다 전제가 있었대요. 근데 이 부어드리는 제사를 뭘로 드렸냐면 포도주를 많이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제는 뭐라고 이해를 되냐면 마치 피를 붓는 것과 같이 생명을 드리는 제사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나를 전제로 드려도 좋다 이런 표현은 바꿔 말하면 내가 죽어도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다시 만나기를 강하게 원했지만 로마의 감옥에서 나가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예감대로 바울은 로마의 감옥을 다시 나설 수 없었습니다. 결국 거기서 순교했지요. 사람은 죽음의 목전에서 비로소 진실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뭐가 중요한지, 뭘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사람이 배울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죽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유언을 의미 있게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 말을 할까? 그걸 가치 있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걸고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자기 자신이 다치지 않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기쁘고 기쁨이 4번이 나온 것대요. 기뻐하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4번이나 한다고요. 자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책망할 때 지금 감옥에서 죽게 생긴 사도 바울이 나가가지고 무슨 건의를 내세우고 성도들을 막 휘두른다고 그런 욕심을 부려가지고 책망을 하고 나무라겠어.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죽을 각오를 했어요.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빌립보 교인들이 기쁘게 살기를 원했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쳐야 된다. 겸손하지 못한 마음, 원망과 시비가 있는 마음을 고쳐야 비로소 당신들이 진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설교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열정을 사모합니다. 무언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동경의 대상이 됩니다. 제게는요, 제가 일본에 와서 열정 있는 사람 그러면 저한테 자랑거리가 하나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은 우리 아들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제가 가는 데마다 자랑하는 사람이 우리 장소 집사. 장소 집사를 제가 청년 때 봤는데 그때 미남이었어요. 지금 아이, 그때 봤으면 여러분 지금 그렇게 말 안 해. 지금 사갔어. 맨날 내가 또 미안, 상처받았나? 아니, 내가 이성일 씨랑 둘이 있을 때마다 맨날 남편 늙었다? 남편 늙었다? 내가 그 얘기를 하는데, 미남이었는데, 그것도 웃기지만, 그 꽃미남인 친구가 대구 사투리를 심하게 써가지고, 자기는 절대 사투리 안 쓴다고 그러고, 말하면 촌내가 풀풀 나는데, 자기는 촌스러움을 몰라. 그래가지고 자기 되게 도시스러운 줄 알고, 아우, 그냥 코가 하늘을 찔러요. 잘난 맛이.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로 처음 부임해서 청년을 보면서, 아우, 저런 청년이 하나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디자인을 한다는 거예요. 난 잘하는 줄 알았어. 어느 날 그림을 그려왔는데, 우리 지혜다이가 그림은 그림보다도 못 그렸어. 그래가지고 속으로 생각할 때, 저 실력으로 무슨 디자인을 하고 대학을 다녀? 저거 취직이나 할 수 있겠어? 진짜 그런 걱정을 제가 했다니까요. 그런데 학교에서 디자인 대상 수업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사비 연필을 잡은 적이 없대요. 근데 그거를 선을 하나를 이걸 하는 거를 배운다고 나를 세워가지고 도화지를 수백 장, 돈도 많아. 수백 장을 쌓아놓고 이걸 갖다가 계속 선을 똑같이 그리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한 달이 지나니까 나중에 가져왔는데 제법 그럴듯한 그림을 가지고 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사람 되겠다. 뭐라도 해내겠다. 그래서 열심히 제가 뽐뿌질을 했죠. 장소는 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기도해줄게. 열심히 가라. 그거 혼다. 될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서 오늘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열심히 산 걸 제가 알아요. 뭐냐면 안 되는 영어도 지금까지 한다고 그렇게 영어 공부한다고 맨날 날리고 뭐든지 한다고 공부한다. 컴퓨터도 목사님 나 컴퓨터 공부해야 되는데 뭐 프로그램을 배워야 돼. 속으로 생각할 때 안 될 텐데 그래도 하겠대. 그러더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평생을 왔어요. 그 열정을 제가 옆에서 지켜봐서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할 때마다 우리 교회 장소라는 집사가 있는데 옛날에 오토바이만 타고 다니고 별 볼 일 없던 남자다. 근데 열심히 하더니 하나님이 그 길 열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대상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와서 제가 조언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이 먹은 사람의 열정과 젊은 사람의 열정은 달라야 한다, 장집사. 너무 열심히만 하지 말아라. 여태는 아무것도 안 보고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지금부터는 가족도 돌보고 건강도 돌보고 아멘? 그리고 더 길게 가는 걸 생각해야 될 때다.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좀 천천히 가도 되니까 지금부터는 더 멀리 보고 생각해봐라. 여러분, 나이 먹은 사람의 열정과 젊은 사람의 열정은 달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영이 같은 아이들은 밤을 새워서 해야 돼요. 운동을 하든지 놀든지 뭘 배우든지 몸부림쳐가지고 이틀 밤 3일만에 세워가지고 막 앞이 해롱해롱 거리. 젊어서 안 하면 못해요. 믿습니까? 그때 할 거야. 오늘 가온이 악수회 갔다고. 나이 30살 40살 돼서 가는 것보다 지금 가는 게 나아. 해. 겪어봐. 주일날 하루 빠져서 어떡하냐? 괜찮아. 오늘 빠지고 30대 이후로는 빠지지 말라고 그래. 좋은 집사 될 테니까. 믿습니까? 신앙은 그렇게 가르쳐야지. 젊은 애들을 옥죄고 가두고 교회 안에 묶어두려고 그러고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게 신앙일까? 하나님 그런 식으로 우리 다루실까? 탕자가 왜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외국까지 나가는데 아버지는 그냥 두고 보기만 했을까?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때 왜 미리 막지 않으시고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 풍랑을 일으키셨을까? 하나님은 가는 대로 두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자신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이 가진 자신이 있으시거든요. 우리 열정이 달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 먹었는데 너무 열심히 살지 마요. 믿습니까? 애처럼 안타까워하지 마요. 조바심 치지 마요. 여태까지도 살게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가 자긍심이 있으니 여러분도 그런 자긍심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넉넉하게 가세요. 이제는 좀 멀리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과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충고를 여러분에게 왜 드립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나갈 생각만 해서는 곤란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퍼스트 플랜도 있지만 세컨드 플랜도 준비하는 거예요. 남옥에서 제가 그랬죠.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곧 갈 거야, 가서 만날 거야, 가서 설교하고 싶어 이 얘기를 누누이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완전히 다르죠.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요. 노세한 사도가 깊이 헤아리는 자기 인생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가게 하시면 빌립보 교회에 가서 설교하고 너희들과 만나겠지만 설사 내가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목회자로서 할 일이 있어. 하고 싶은 말,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탁이 많이 나와요. 유언과 같은 거죠. 내가 더 이상 돌보지 못할 때, 책임지지 못할 때 내가 비록 없더라도 죽더라도 이 사람들은 좀 부탁해.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기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고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에요. 신앙생활 딴 거 없어요. 착각하지들 마요, 여러분. 뭐 교회 예배당 짓는다고? 누가 그래? 성경 어디에 예배당 지으라는 얘기가 그렇게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어? 헌금 많이 내라고? 누가 그래? 목사 얘기를 듣다 보면 11조를 내라는 건지 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으면 내지 마, 제발. 하나님 그지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지야? 왜 돈 갖고 하나님을 치사하게 만들어? 그게 신앙이야? 감사한 마음으로 해요. 믿습니까? 기쁨으로 하세요. 그게 신앙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하하 웃는 것보다 더 좋은 신앙생활은 없어요. 목사를 보면 기뻐야 되고. 믿습니까? 나보고 인상만 찡그려봐. 등짝을 한 대씩 스매싱을 갖다. 목사님 보면 우리 애 자랑하고 싶고, 우리 남편 자랑하고 싶고, 우리 부인이 만든 맛있는 음식 같이 먹고 싶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게 교회고, 그게 목회예요. 그게 목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되면 돼. 그러면 설교도 짧아도 되고, 교회도 불 보여도 돼. 그냥 여러분이 다 잘 되고 행복하면 돼.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꽃피우는 좋은 교회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깊은 진리를 깨달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 안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옳게 섬겨가는 우리 동경드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믿습니까? 자, 마칠 듯하고 안 마치고. 오늘 어린이 설교 여러분 들으셨어요? 여러분은 멋진 바이올린이에요. 먼지가 앉아있지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바이올린은 석양을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죠? 이해하셨어요? 내 인생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내가 아직 내 노래를 못 불렀다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흐지부지 되고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만의 일을 하실 걸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모세가 나이 40세에 이집트 왕궁을 나왔어요. 80세가 될 때까지 목동을 했대요. 양똥 치우고 양들 아침에 몰고 나가서 놨다가 저녁 때 데리고 들어오는 일을 40년을 했대요. 보람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나중에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못합니다 그래요. 나는 못합니다. 철저하게 내려 눌려졌어요. 자존감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그 80살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손에 잡고 연주를 시작하셨어요. 출애굽기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모세만 그래요? 홍안의 소년이었던 다윗이 13살쯤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때는 아이였어요. 그러나 자기가 왕이 되는 줄 알았죠.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칠 때까지만 해도 야, 이제는 내가 영웅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건재하네, 미워하네, 지명수배를 내리네, 죽이려고 그러네. 나이 30살이 될 때까지 다윗이 그 이후로 도망 다녔어요. 도망자 생활을 17년을 했어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그때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언제 손에 잡으실지 몰라요. 저도 아직 제 봄날이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언제 주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날까지 우리가 꿋꿋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이 40 먹었다고 인생 끝났다고 말하지 마요. 나이 50이 다 돼간다고 이제는 정리할 때라고 말하지 말라고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손에 들려질 바이올린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믿고 그걸 위해서 자기를 잘 가다듬고 열심히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하는 일이 뭐가 됐든지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드라마 열심히 보던 사람들 조금 줄이고 다시 성경 읽기 시작하고 성경 쓰기 시작하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진짜 목사한테 대답 안 해줄 거예요? 고만 놀라고 고만 땡땡이 치라고 이제부터는 진짜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 있게 천천히 내 마음의 줄을 조율하시고 믿습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이 배워야 될 거 열심히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잘 갖춰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곁에 누가 있어요? 저도 있을 거예요. 목사도 서 있을 거예요. 안 믿네. 믿어야죠. 믿어도 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원망과 시비가 참 많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환경 탓이고 남의 탓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배우니 그렇게 원망과 시비가 많았던 것이 결국은
내가 진정 겸손하지 못했던 까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자존감 있는 사람이라면, 가치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내가 그렇게 가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겸손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기쁨의 신앙생활을 해올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해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모아 원망과 시비가 없는 기쁨의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동경드림교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진리를 배우게 하시고 성령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달게 질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동경드림교 성도들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 누리게 하시고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보람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